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한 가족을 또 이루게 됩니다. 독립하여. 그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죽음이라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님 아니면 형제들이 삶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고 사고를 당하여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맨 처음에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받고 또한 슬퍼하다가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가져다준 이 변화와 함께 삶의 의미, 삶의 자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망각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천천히 잊혀지는 망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잊혀져가는 것까지도 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주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세대는 광야 1세대, 부모 세대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라의 반역으로 지도자 250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250명이나 죽었어요. 연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니,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14,700명이 죽고 지도자 250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고통과 충격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던 결과 사망이라는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며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 여자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한다면 하루에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평균 80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앞둔 세대들, 그 세대들이 직면하고 넘어서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오염을 씻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절망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분, 돌아가신 분을 잘 못 보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도의 기간, 애도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잘 보내드려야 됩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을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깊이 애도하고 잘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산 사람은 온전히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한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로 다 태워갖고 죄를 만들어서 물에 섞습니다.
섞어서 그 제물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목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라 아두마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붉은 암송아지 율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유일한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에게도 어려웠던 붉은 암송아지의 제율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아픔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예수님과 접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서 1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소나 양을 잡는 피의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으니까 죽이니까 피가 나오죠. 그래서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러한 제사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지내다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멈춰서 이러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몇십만 명이 행군하는 이 가나안 행군은 전혀 진도를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이 부정해졌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신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만졌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이럴 때 부정해졌을 때라고 하는데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우슬초를 찍어서, 나뭇잎 같은 거예요. 우슬초는 스펀지 같은 나뭇잎 같은 건데 우슬초로 찍어 뿌리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이 율례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의 그 제사를 받으시지 정결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결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민수기서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0절 말씀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오염이 되어서 부정해져서 함께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져서 내쫓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보내져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따라서 행군할 때, 움직일 때 함께 밖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군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오늘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씻어낸다면 다시 정결해져서 또 다시 진영 안으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죽음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데 죽음은요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은요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탐에 대한 히브리어 개념이 바로 타호르, 반대 개념이 있어요. 정결이라는 뜻입니다. 정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붉은 암송아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법.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재로 만들라. 그리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바르면,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규례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붉은 암송아지만으로 해야 돼? 아니, 다른 송아지는 안 돼?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르면, 뿌리면 정결케 된다는 규례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철저히 믿음으로 행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몸에 거무튀튀한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재가 녹아진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정한 자도 믿음으로 바르면,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민수기에, 오늘 우리가 계속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에 묘사된 붉은 암송아지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어요. 흠이 없어야 하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붉은색이며 진영 밖에서 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도살했어요. 그리고 몽땅 다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해 보니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태워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제사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 이 규례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에, 구약을 넘어서 신약시대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뿌려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자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을 의미하는 의미 무엇일까요? 육체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서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 또한 윤례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한 생각, 그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여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아무도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와 사망에 접촉하여 모두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죄의 속성이 처리되어야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부정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아 기쁨이 있지만 순간순간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육체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정을 씻고 다시 정결해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정결해질까요? 정결은요, 구약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암송아지의 잿물을 믿음으로 뿌렸던 것처럼 신약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뿌리셔야 합니다. 교회 오셔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람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겠구나. 다녀보세요. 없는가? 다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부부도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싫어하는 내용도 있고 좋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만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뿌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재정립하고 바로 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겨지면 하나님 뒤에 계세요, 예수님 뒤에 계세요 하고 우리가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며 또한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로서는 온전해지지 못함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없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날마다 뿌려야 되고 죄와 사망 권세는 우리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조소하고 비난할 거예요. 너 같은 게 예수님을 믿어? 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 하면서 우리를 계속 조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졌다 하면서 정말로 자존감을 높이고 하늘나라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좀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할 때 누가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저 밖에서? 아니면 내 심령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마귀가 벌써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의 삶을 다 태워 남기신 보혈만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위를 둘러보시고 살펴보세요. 상실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팬데믹의 무서운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사람 많은데 안 가요. 교회조차 안 왔어요. 마스크 다 끼고 어떻게 해요? 누가 기침만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멀리 도망다녔어요. 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죽을까 봐. 심지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7월 4일에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 덮친 폭우 때문에 한 3시간 비가 내렸나요? 1년째 비가 내렸대요. 여러분, 그 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어요. 8살 미만의 아이들 바로 27명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어제 뉴스도 보니까 127명 이상이 그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함께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들은 좀 더 빨리 간 것뿐입니다. 우리도 죽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 엘파소에 살잖아요. 어제도 비가 또 내리락 말랑 하고 뭐 바람도 불었는데 이스트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동쪽에 사시는 분 물어보면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북쪽에 사시는 분 와서 비가 억수로 왔어요.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 저기 엘파소보다는 숲이 우거져 갖고 좋은 루이도소에 엊그제 폭우가 쏟아져 갖고 몇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좋은 자연환경에 그 집들을 졌는데 집들이 통째로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집들이 수몰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통해 그의 인간 지배를 확장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피로 정결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티끌,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화장을 해드렸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시는 게 마음 아프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메모리얼 파크 오살리 최자식 기념 금식 기도원의 안에 있는 안치관에 모셔드렸는데 그 뜨끈뜨끈한 이 안치함을 들고 마지막 안치하러 예배를 들어갈 때 눈물이 안 나다가 마지막 아버지 모실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나빴던 건 풀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물을 2방울 떨어뜨리신 걸 보고 제가 그때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좀 원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꼭 때리지 마십시오. 어릴 때 맞은 거는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예, 어릴 때 뭐 좀 잘못하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때려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도 그냥 주먹부터 날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막 귀싸대기를 때린다는가, 얼굴 때리면 상처가 평생 갑니다. 저도 아버지께 귀싸대기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잘못 안 했는데 조금 잘못한 거 같고 억수로 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맞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는 풀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는 그 사랑한다는 그 단어 한 단어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좋은 곳에 계시니까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어머니 잘 보호해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옆에서 잘 기도해서 어머니 잘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사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손 털고 티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고 싶어도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산 자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죽음이 일상화됐어요? 죽음이 절망이 되고 위협이 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보혈에 있습니다. 붉은 송아지를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질병도, 내 안에 들어있는 깊숙한 상처도 뿌리 뽑아 치유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뿌려져 정결케 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정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삶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